앉으면 한 사람씩 앉지만, 그러면 옆에 있는 딱 안쪽에 이제 내가 밖에 쪽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 갈 때까지 내 전도를 들어야지.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러면서 그럼 못 들었다리지 뭐 다들 못 들어봤죠. 그러면 사역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듣고 가는 거야. 또 이 사람도 또 싫다고 또 말을 못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성격.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활달한 성격으로 아는데 원래 기본은 심성이 내성적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데 그거를 많이 훈련한 결과 고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이거 유튜브로 전달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그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 지금 훈련 기간이라 생각하고 훈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냥 해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후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활 후에는 시집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한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었는데 우리가 천국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새로 이 육신을 벗어버려. 이 육신의 것은 자재가 다 이 지구에 있는 거란 말이야. 흙이란 말이야. 흙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육체를 만들었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것인데 우리 이제 하늘나라는 이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서는 새롭게 되는데 천사와 같이 변하니까 그때는 남녀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천사같이 변하니까 시집장가 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계속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천국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이야. 우리는 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어느 날은 저한테 아빠 안 그러고 이민수 형제님 그래서 이어진 자매님 뭐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딸한테 어진 자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제 딸이 저한테 이민수 형제님 이렇게 말하기도 유머스럽게 얘기도 했지만 사실 천국 가면 다 그때는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37절과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었죠. 그 3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즉 압축해서 엑기스가 나오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좀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좀 가까우신 분들인데 어쩌다 교회 나온 분들은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산가족 만나듯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가족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이산가족과 같이 떠나 살았어요. 자, 예를 들겠어요. 어느 가정에 아기를 낳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만 훔쳐간 게 아니라 아기까지 훔쳐갔어. 그 집에 애가 없으니까 이 애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애를 데려갔어. 자, 이 애는 태어나자마자 강도한테서 자랐어요. 강도의 부모에게서 자랐어. 그러면 이제 누구랑 정들었을까? 친부모와 정들었을까? 강도 부모와 정들었을까? 강도 부모와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 출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강도의 그 부모를 자기 부모로 알고 그 강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나이 청소년 됐을 때 자기를 훔쳐다 키운 거를 알게 됐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배반이라는 생각이 들죠. 나를 사랑한 것이 결국 나를 훔쳐다 키워서, 그러니까 강도에 대한 사랑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정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또.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부모를 DNA 검사해서 부모를 만났어. 자, 부모를 만나서 해우했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강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어떤 게 지금 더 뜨거울 것 같아? 여러분, 나온 정도 있지만 기른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기른 정이 이게 무시 못하는 거야. 강도가 나를 훔쳐왔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강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한쪽으로 있고 또 자기의 혈육인 친부모에 대한 사랑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여러분, 청소년 때 부모를 만나면 평상시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하고 감정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감정이입이 달라요. 청소년 때 만났으면 엄마 아빠긴 한데 왠지 거리가 있어.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아. 그냥 부모로서 그냥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래도 그게 어색해. 아저씨한테 아버지라는 것 같고 아줌마한테 어머니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갔어.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다가 마귀 자식 만들어가지고 마귀와 짝짝꿍하면서 세상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로 왔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원리는 알아. 원리는 아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마귀와 사랑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거리가 있는 거야. 거리. 이해가 되시죠? 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나눠야 돼. 마음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이 성령 체험이라는 거야. 성령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입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사랑해.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좀 그게 약하잖아요. 순복음이 좀 그게 좀 강해요. 순복음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그 순복음에서는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또 우리나라 유교의 사상의 바탕에서 장로교가 접목하다 보니까 점잖은 거야.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 먹었냐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 아니, 물속에 빠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물속에 빠진 사람이 답답해? 자기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숙제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자. 성령 체험을 하자. 성령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은 주로 언제 하느냐?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 체험하기도 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요. 예배드리다가도 할 수 있고요. 또 찬송 부르다 할 수 있고 기도하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 노는 게. 우린 다 노는 상대가 있잖아. 누구랑 만나야 놀기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해서 빠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랑에 빠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야.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광야로 쫓김을 당할 때 광야에서 시를 썼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다윗이 광야에서 집이 있어 무슨 냉장고가 있어 먹을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9절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 교육에 형제간에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형제간에. 그래서 형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제일 자식을 안 낳죠. 출산율 없어요. 어떻게 키우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을 엉뚱한 데다 다 쏟아버서래요. 밑빠진 덕에 물 붓기로다가 다 학원에다 쏟아붓잖아요. 외국에는 학원들이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 학원 비용이 학교 다니는 비용보다 더 드는 거 아시죠? 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 근데 학원은 무상학원이 아니야. 학원은 보통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150만 원 정도 간다 그러죠. 150만 원에다가 또 다른 학원, 뭐 음악 학원, 체육, 뭐 태권도, 뭐 등등 영어 학원 뭐 다니다 보면은 보통 3,400만 원 든대. 서울에서는, 강남에서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몇백만 원씩 들이면서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올바른 애 되는 것도 아니야. 강남 애들이 사고는 다 치고요. 지금 거의 다 마약해. 경찰들도 마약 많이 하다가 이번에 잡혔잖아요. 경찰 하나가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을 투여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경찰들 다 조사했더니 다 마약했어. 지금 경찰들도 다 마약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마약을 수입해오는 나라야. 그냥 그게 다른 방법으로 수입해와서이지 우리나라가 제일 마약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도 지금 마약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마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청년 때까지 그걸 계속하면 정신이 이제 해롱해롱하고 헷가닥 가는 거야. 부모도 죽여버려. 마약에 해롱해롱 되면. 그래서 요즘 함부로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라 했잖아요. 중국이 아편전쟁 한 게 왜 그랬어요? 아편전쟁 애들한테 막 사탕 줬어. 초콜릿 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서 막 얻어먹었어. 근데 거기에 마약 성분을 집어넣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마약에 중독됐어. 중독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안 줘. 팔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편전쟁이 일어났다가 영국한테 져가지고 홍콩을 뺏긴 거 아니야. 99년 만에 반납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런 학원비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를 키울 돈이 없다는 거지. 애를 키울 돈이. 그냥 쓸데없는 데다 다 쏟아붓고 키울 돈이 없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냥 동네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우리 월드비전 차가 오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애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 옛날에 막 그래 쏟아져 나왔잖아요. 시골에서.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지만은 그냥 옛날에 보통 5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는요, 인구 많은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요. 인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나라 이렇게 다 좋게 빌딩 짓고 아파트 짓는 것들요, 결국 남의 나라 죽 서서 개 주는 게 되는 거야. 왜? 자식을 안 낳으니까 그거 뭐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할 거야 지금. 고생은 우리가 하고서는 외국 사람이 와서 다 이 아파트 다 차지한다니까. 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이민 와가지고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민 온 사람이 한 250만 되잖아. 점점 가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1,000만이 되고 2,000만 되는데 우리나라 오리지널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에서 4천만, 3천만, 2천만, 1,000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고. 근데 친구들, 지금 어린이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야. 홍천주와 함께 친구가 없다. 아니, 같은 학년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친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 그게 뭐냐면 대인공포증, 인간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친구 와서 사귀면 되잖아. 친구 와서 사귀면 되잖아. 근데 친구가 없다고 교회를 못 나와. 그러니까 벌써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이웃 사람 보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몇 층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한테도 인사하게 해라고. 서양은 인사하는 거 아시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다 보면 사람이 성격이 발달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홀라 이렇게 뭐 산책하다가도 지나간 사람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접촉하는 담대함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시고 애들한테도 인사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더럽지가 않고 인간관계를 잘해. 그래서 사람 뭐가 좋아야 되냐?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좋아야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는데 원만해.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그러면 결혼해서도 까탈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싸우잖아. 그래서 성격이 제일 좋아요. 저는 집사람 성격 때문에 만났어요. 믿음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그때 세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 제 집사람 학습 세례밖에 안 받았다고. 세례 받을 때 제가 꽃다발 전해준 거야. 나중에 믿음은 나중에 저기고 난 성격을 봤어. 성격이 좋아야지 사모노로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성도들을 다 포용하고. 근데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좋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격이 좋아야 돼. 아무리 얼굴 이뻐도 성격이 까탈스러워 봐. 2년 지나면 지겨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보다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인간관계, 어른들에 대한 그 존중, 배려심, 그리고 애들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제 집사람만큼은 못하지만 제가 좀 약간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하여튼 성격은 좋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치고는 제가 성격이 좀 좋은 편에 속하니까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웃사랑은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라 했죠. 선포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전도하고 선포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김희수 집사님 또 어머니 며칠 날에요? 수술을? 다음 주에요? 예, 우리 따님이 또 엄마를 위해서 간암은 초기지만 그동안에 뭐 강경화, 갑상선암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하고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애인의 성도 남편께서도 또 수술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김복승 원사님 따님도 수술, 뭐 고경나 제 제자였어요. 그 따님이. 근데
하여튼 뭐 계속 고생하고 여러 수술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쓴뿌리들이 다 뽑아질 수 있도록 다 역사합니다. 죽을 병 걸렸어도요 정말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면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 전도 대상자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잔치 기간 동안에 저들 가정마다 응답받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